시편 42편 5절과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과 11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서 42편 5절 11절 5절과 11절을 여러분이 자세히 비교해 보면 좀 다릅니다. 다른 이유가 있지만 이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5절 11절 42편 자 시작. 오 내호나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11절 오 내호나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의 건강이시오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또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소망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우리의 갈 길을 비추는 우리 진리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한 조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영국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갑자기 한 젊은 신학생 한 명이 찾아와서 그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낙심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자 그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놀라운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적어도 지난 20년 동안은 낙심을 해본 적이 없다네. 나는 그동안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고 있었다네. 그 원리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네. 나는 하루에 15분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간 일이 없네. 그때 이래로 나는 낙심을 모르고 살아왔네. 그 크신 하나님을 항상 스펄전 목사님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 주위에 사람들이 어떠한 비판을 가하여도 조롱하며 비웃어도 우리는 크게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서 결론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펄전 목사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해 설교의 왕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도 낙심할 거리가 없었겠습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서 살아갔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시편 다윗도 시편 기자도 자신이 심한 낭만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낙심 가운데 있었을 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혼에 대해서 명령해야 합니다. 그렇죠?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라고 명령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심이라는 단어는 이야기했지만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용기를 잃어버리는 원인은 제가 바깥에 있지 않냐고 사실은 내 속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한 목사님께서 이야기하기를 사실 이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우리의 이런 싸움 중에서 가장 큰 싸움이 바로 육신과의 싸움이고 내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항상 사탄이 우리의 외부적으로 공격을 하고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 환경이 우리를 압제하고 압박하지만 사실은 그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그 다음에 또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우리의 이런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엮어져서 내 안에서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또한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요인이 어디서 오느냐? 내 안에 내적인 내가 안이 강하면요, 어떠한 외부 공격이 아무리 강해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강하게 콘크리트처럼 강하게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부서질 수 있고 언제든지 또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이 강해야 하는데 이 강한 확신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 보면, 그래서 처음에 보면 소망을 두라 여기 이야기하죠. 자, 자신 여기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하나님께 소망을 주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시편 42편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낙심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죠?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명령하고, 그 다음에 자, 명령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절과 6절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하라 그랬죠. 예,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전에 하나님과 있었던 그런 좋은 때들을, 그렇죠? 또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 것들을,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 내 삶 속에서 행해 오셨던 것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베풀어 주셨던 것들, 그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좋은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나쁜 것을 오래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왜 좋은 것들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떤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정말 그 크신 은혜와 그 권능들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시편 103편과 또 시편 143편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잠깐 42편을 잡고 우리 가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편 143편입니다. 자, 시편 143편에도 자, 여기서도 보십시오. 143편도 동일한 내용을 좀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시 143편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이 내 속에서 짓눌리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황폐하나이다. 자, 여기 3절에 보면 원수가 내 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쳐서 땅에 던지고 나로 하여금, 보세요, 그 처지가 얼마나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죽은 지 오래된 자들 같이 어둠 속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마치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완전히 어떤 소망이나 이 기억조차도, 마음의 기력조차도 없을 정도의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아요. 많이 짓눌려가지고. 그래서 4절에 내 영이 내 속에서 짓눌린다 그랬어요. 내 속에서 또한 내 마음이 황폐한다 그랬어요. 근데 5절 보십시오. 자, 같이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나이다. 뭘 보십시오. 옛날을 왜 기억해요? 나쁜 걸 기억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옛날, 여기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나쁜 것들을 자꾸 확대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까지가 아무리 좋아도 한 가지 안 좋은 것 때문에 우리는 그 한 가지 안 좋은 것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지 좋은 것을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제가 이야기했죠. God is in control.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뭡니까? 관장하신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실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께서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관장하신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둔다면 하나님이
또한 믿음을 두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은혜로 개입해 주셨어요. 오늘 지나간 세월을 보십시오. 기적적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때는 발을 동동 구르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많은 위기와 많은 짓눌림과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적절하게 응답해 주시고 내 삶을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나의 삶이 이렇게까지 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셨잖아요. 맞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세요. 옛날을 기억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뭐랍니까? 묵상하고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나이다. 그래서 기도하죠. 내가 주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내 혼이 내 메마른 땅같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여기도 기억한다. 옛날을 기억한다 그랬어요.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서를 보면요. 베드로서에 또 잘 나오는 말이 있어요. 은혜란 말도 많이 나오지만 베드로에도 처음에 1장에 보시면 후서도 마찬가지요. 내가 너희들 하여금 이것을 기억나게 하여 라고 계속 상기시키는 것은 기억나게 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베드로가 이 성도들에게 자꾸 너희들 하여금 이것을 기억나게 하고 상기시키고 또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만이 그 사람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우리에게 정지시킬 수 있도록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변해요. 모든 게 변하지만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그 성도들에게 전해줬던 그 진리의 말씀만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항상 있고 영원히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났고 항상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는 사실이 진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우리의 믿음의 기반을 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베드로서가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베드로후서 1장에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제가 설교를 했을 거예요. 베드로후서에서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는 모든 주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죠. 맞습니까? 부활까지도 목격했고 주님이 또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 그 산상에서 변하신 것들까지도 다 목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한 것도 목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본 것들보다 뭘 더 의지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샛별이 되어서 우리에게 떠오르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더 잘하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라고 그랬어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 보고 경험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이야기한 것은 옛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도 기억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변의 진리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더 좋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뭘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지고 기도한 것고 은혜를 가지고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지만 다니엘은 특별히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일깨워 주셔서 70년 포로 생활에 대한 부분들이 회복될 것임을 그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들을요 참 놀라웠게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일을 성취시키십니다. 참 놀라우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렇죠? 두 번째로는 아까 여기 나왔지만 여기 본문에도 나왔지만 소망해야 합니다. 소망하라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오 네오나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이 소망은 특히 환난이 올수록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소망.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생각해 주십시오. 세상에 인한 것들은 소망을 둘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완전하게 붙들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랍니까? 너의 소망의 혼을, 그렇죠? 혼의 소망을 닻을 주님께 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의 소망을 닻을 주님께 내려야 됩니다. 우리의 닻을 놓게 될 때
폭풍우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초하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표류하거나 떠내려가지 않게 되고, 그렇죠? 전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혼의 닻을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확실한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산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산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I hope so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야기할 때, 이것은 가능성을 100%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완전하게 우리의 것들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 거짓된 소망, 이런 불확실한 소망과는 다른 거예요. 확실한 소망이신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혼에 대해서 뭐랍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지금 두 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한 시편 43편 5절에 가도 똑같이 또 이야기를 해요. 시편 43편도 42편하고 또 동일한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절 5절에서도 동일하게 너의 소망을, 여기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세 번째로는 기도해야 합니다. 42장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자, 42장 7절 8절. 주의 폭우 소리에 기품이 기품을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내 위로 넘어갔나이다.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이런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7절의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폭우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또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이 물결과 이 폭우를 주장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피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전에 베드로서 설교했죠. 잠시 피로가 있어 너에게 뭡니까? 이런 고난을 허락했다 이야기했죠. 주님이 다 관장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주님이 다 관장하신다. 그런데 8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할지라도 주께서 낮에는 자신의 인자하심을 명령하시며 밤에는 그분의 노래가 내게 있으므로 내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뭐라고 그래요? 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내 생명을 누가 주관한다고요? 하나님이요. 그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삶과 낮에는 자신의 인자하심을 명령하시고 밤에는 그분의 노래가 내게 있게 한다. 이 정말 신실한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요, 밤이 짙을수록, 어둠이 짙을수록 더 그 심년의 깊은 데서 노래가 퍼져나와요. 제가 사실 제 경험을 이야기해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말 군대 힘들었어요. 너무 구타가 많았어요. 옛날 제 있을 때 저도 최전방이고, 그리고 또한 다른 군의 타치를 안 받는, 저는 사단에 속해 있지 않고 군단 직할 포병이 있었어요. 근데 구타가 정말로 많았어요. 늘 화장실 집합당하고 식기 검사하면서 맨날 줄 서서 밥 먹고 난 다음에 밥이 체할 정도로 줄 서가 대기하면서 기다리고 맞기를 기다리고 줄 서서 기다려 맞는 거 보고 있어요. 늘 뒤로 있는데 차고에 불려가서 맞고 화장실 들어가서 맞고, 심지어는 점호를 고참이라고 하는 선임병들이 점호를 취하는데 완전 그거는 죽는 거예요. 선임병들이 칫솔 딱 가려놓고 저희들이 실제로 머리를 박고, 지금 제가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은 제 군대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늘 정말 집에 돌아가고 싶고, 어떤 때는 분노가 너무 치밀어서 사고를 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막 꿀떡 같았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제 군정병도 예배를 드리고 갔다가 그 다음 날 죽었다고 통보가 왔어요. 저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던 본부 포대 군종병이었어요. 저는 차리 포대 군종병이었어요. 예배를 다 드리고 갔는데 그 뒷날 구타사고로 죽었어요. 군종병. 구원받은지 안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늘 저에게 힘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였어요. 아침마다 화장실에 갔어요. 그 냄새나는 화장실에 실제로 용변을 보러 들어간 게 아니라, 지금 퍼세식인데 냄새가 얼마나 독하겠어요. 수세식이 아니에요.
퍼세식에 들어가서 화장실에 앉아서 10분 동안 눈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앉아서 정말로 성경을 읽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보초를 쓰면서 고참하고 쓰고 그 추운 겨울에 보초를 쓸 때 힘이 들 때 제가 외웠던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제가 늘 배웠던 찬송들이 저도 모르게 막 속에서 막 찬송 가사들이 울려 퍼지고 찬송이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견뎠어요. 주님 조금만 더 견디게 해주십시오. 조금만 더 견디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이렇게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제대하게 한다면 제일 첫 번째 제대하자마자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대로 제가 금식 기도를 갔죠. 주님 앞에 감사한다고. 그래가면서 제대하는 날까지 주님께 진짜 지켜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항상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노래들이 막 울려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낙담되고 힘들었던 순간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나에게 복이 되었어요. 여기는 밤에 노래를 부른단 말이 그 말이에요. 고난 중에 있는 노래,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기도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내 생명을 주장하시는 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밤이 찾아도 그것이 여러분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노래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좌절의 일들을 당할 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말고 먼저 주님의, 여기 있는 시편 기자는 주님의 전을 찾아갔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또한 주님의 집에 찾아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셨어요. 네. 물론 그때는 성전을 이야기했지만 지금의 집은 뭐예요? 교회 아닙니까? 교회. 네. 그렇죠? 뭐라고 했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라고 했어요. 집. 교회가 집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 모임이에요.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즐겁고 서로 뭐 유익하고 대화 나누고 잡담 나누고 뭐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은 뭐냐면 잡담 즐기고 그냥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만 교회에 모이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교제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우리의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나에게는 주님이 얼마나 필요하신지를 서로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같이 손잡고 기도해주고 또한 기도 제목 있을 때 교회에 나타나서 같이 함께 모여서 함께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오늘 기도 제목을 나눴던 것처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11조만 달랑 내고 나는 교회에 업무를 다 하고 주일날 오전 예배 반짝 나오고 11조 한 번 딱 내고 나는 교회에 업무를 다 했다.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생활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교회가 유흥과 프로그램과 이런 형식적인 다성에 젖은 형태로 기울어 간다는 거예요. 너무 세상에 많이 우리가 빠져 있어서. 오늘 세상이 너무 유혹이 너무 커요. 옛날에는 우리 장인어른 이야기를 들으면 심리 이상을 걸어서 심리가 몇 킬로죠? 4킬로잖아요. 4킬로를 걸어서 학교를 다니고요. 그 다음에 4킬로를 걸어서 교회를 다녔어요. 가방을 메고 그것도 무거운 가방을 보따리로 메고 걸어 다닐 때 그것도 시골길 진흙탕길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길도 좋은 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빠지지 아니하고 걸어갔다가 걸어왔다가 하는데 오늘날 보십시오. 차 있고 가까이 있고 움직이면 하면 얼마나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옛날보다 더 못해요. 더 천박하고 더 가볍고 더 얕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만 오면 그냥 쓰러져 버리고 조금만 오면 믿음을 쳐버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안 나가버리고. 우리의 지금의 형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더 좋은 세상에, 편리한 세상에 있으면 더 빨리 더 주님께 더 나와 있는데 오히려 더 안 와요. 오히려 옛날에는 지각하는 사람이 더 적었어요. 왜? 교통 막히는 게 없었으니까. 걸어가면 되니까. 그렇죠? 폭우가 쏟아지지 않는 이상. 그런데 오늘은 지각하는 게 더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다음에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겠지만, 일루미나티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TV, 거기에 카드, 일루미나티들이 하는 그 카드가 있어요. 그 카드에 보면 미래를 이미 계획을 해놓은 것인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TV를 통해서 설교하는 자들을 이미 계획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미국의 그 채널에 나오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TV 부흥사들이라고, TV 설교꾼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그들에 의해서 훈련받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길러져서 파송된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미 계획 속에 나와 있어요. 제가 다음에 카드를 여러분 직접 보여드릴게요. 직접. 오늘 여러분 TV, 인터넷 방송, TV 방송인이 너무 범람하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교회 안 가요. 오늘 저는 제가 우리가 하는 이 지금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설교를 방송하고 내보내죠. 내보내는 원래의 목적은 뭐냐면, 아직 진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리는 도구로 삼기 위해서인데, 우리 성도들 중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모았을 때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오늘 사람들이요, 편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교회 안 나가면 된다 생각하고 집에 앉아서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집에서 설교 들으면 되지, 안 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TV를 켜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왜? 아예 그런데 관심도 없고 나오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집에서 설교 들으면 되고, TV로 다 나오고, 인터넷으로 다 들으면 홈페이지 다 접속해서 들을 수 있고, 아니면 요즘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 스마트폰으로 다 들을 수 있지. 뭐하러 교회가? 뭐 교회까지 가서 기도해야 되겠어? 뭐 못 나갈 수도 있는 거지. 뭐 교회에서 못 나가면 뭐 핸드폰으로 들으면 되지. 이러한 생각은 교만한 생각이고 게으른 생각이며 마귀가 주는 속임수입니다.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모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 편리주의 때문에 모이지를 않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 설교를 하면요, 목사님 그런 설교를 좀 안 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깨워야 됩니다. 깨워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존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라 이것을 설교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저는 정신을 차리면 좋겠어요. 오늘 너무 편하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는 사람도 많고, 참 옛날에는 그 교회 하나가 얼마나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교회를 옮겨다닐 생각도 못했어요. 거의. 근데 요즘은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진리를 안다는 사람들이 머리만 커가지고요, 목사님 설교나 판단이나 하고 진리를 따라 섬길 생각은 안 하고,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오늘 교회를 찾아 떠나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그러나 신앙의 깊이는 없어요. 우리는 또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만, 또 하나님을, 오늘 아까 시편 42편 5절과 11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을 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일 뒤에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찬양 가운데는 감사도 들어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도 들어있어요. 역대하 20장 13절부터 30절을 보면 우리는 이 놀라운 감사 찬양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해서 풀려나게 됐습니까? 바울과 실로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풀려나게 됐습니까?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같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 기도와 찬양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찬양의 역사를 우리는 몰라요. 찬양에는 엄청난 권능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그 배면에 하나님의 영적인 천사를 대동하셔서 움직이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만군의 천사들을 어떻게 합니까? 만군의 주 아닙니까? 이 수만의 천사들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게 하십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또한 응답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지키게 하셨어요? 롯을 누구를 통해서 지키게 하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구출하시고 지키게 하셨어요. 맞습니까? 심지어는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사 같은 경우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지키게 하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지키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기 보면 역대하 20장 13절부터 30절을 한번 봅시다. 이때 특히 이런 찬양 기도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보는 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그래도 한번 되짚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역대하 20장 13절부터 30절입니다. 자, 여기 이 본문의 배경은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한 853년 전의 일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이제 다른 족속들과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러 싸우러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또 2절과 12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 큰 무리들을 이루어서 어떻게 해요? 큰 무리를 그들이 이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연합군의 군대 규모가 얼마나 큰지 한 100만이 넘는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역대하 또 17장, 18장을 보면 여호사밧의 군사는 얼마가 됐다고 말하냐면 18만밖에 안 됐어요. 역부족이죠? 엄청난 역부족입니다. 8분의 1에서 9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입니다. 이것은 싸우면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유다 백성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이 승리를 이끈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잘 보시면 바로 기도와 찬양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특히 20장 12절을 보십시오. 이때 여호사밧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며, 자, 여기 줄 거 넣으십시오. 우리의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의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기의 이 상황과 형편을 솔직하게 지금 아뢰고 있어요. 솔직하게 아뢰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얼마나 가냐? 우리의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온 유다가 자기들의 어린 것과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주 앞에 섰더라. 심지어는 어린 것까지다. 자,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또 이야기합니다. 15절. 자, 그가 이르되, 자, 아시엘이 이제 여호사밧 왕에게 와서 이야기하면 15절에 여호사밧 왕이여, 너희는 길을
자,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여호사밧 왕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가 이같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자, 줄 것 없이 그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을 마주보고 내려가라. 보라, 그들이 시서 벼랑을 통해 올라오나니 너희가 시내의 끝에서 곧 여루엘 광야 앞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자, 17절 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나니 너희는 정렬하고 가만히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 하거나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마주보고 나가라. 주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누가 싸운다고요? 주님이 싸우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중간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 주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굳게 서리라. 그분의 대언자들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니라 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자 이제 21절 보시오. 백성과 언론하여 주를 위해 여호사밧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이 자 19절에도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을 높이 이스라엘에 찬양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20절 보십시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도구와 강야로 나아가니라. 그들이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오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너희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 주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굳게 서리라. 그분의 대언자들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언론하여 주를 위해 노래하는 자들 곧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자들을 정하고 그들이 군대 앞에서 나아갈 때에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라. 그들이 자 보십시오.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을 시작할 때 주께서 이 복병이 어디서 났어요? 이 누굴까요? 이 복병이? 주께서 보내준 천사. 천사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군대가 훨씬 모자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 산의 자손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패하였더라. 26절 보십시오. 넷째 날 그들이 브라가 골짜기에 모였을 때 이는 거기서 그들이 주를 찬송하였기 때문이라. 찬송의 능력을 보셨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보셨습니까? 기도는 뭐라 해서 주님께 신뢰를 두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주를 바라보나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싸우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오히려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복병을 두셔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단 말입니다. 아멘? 이게 감사 찬양의 능력이에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낙심할 어떤 요소들이 있고 이유들이 있고 상황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기 있는 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하십시오. 나는 주님 이 상황을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1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치러 온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뭐라고 했어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보았어요. 이 감사 찬양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나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꾸준함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꾸준함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세 번째까지 네 개를 이야기해요. 첫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 주를 기억하라. 두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세 번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네 번째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 네 가지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찬양의 권능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와 찬양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영적인 이러한 낙심의 요소가 찾아오고 또 영적인 이런 치열한 싸움이 있게 되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